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하심이 임하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발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오늘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칩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욱더 강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아니하면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뜻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욕망 어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장면이 있을 것이지만 이 그릇 쪽에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본 것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터져버리자 그것을 다시 뭉개어버리고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만큼 토기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아마 재료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모든 문에서 외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의 높은 지대에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있는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선민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은 유다 왕국은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의 비유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에 맞는 그릇을 빚고 있지 결코 흙이 원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그릇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진흙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터져버리게 되게 되면은 토기장이는 그 모양을 바꾸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마당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의 마당으로 나와서 회개의 부르짖음이 없으면은 이 유다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원하고 또 바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토기장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이 빚는 토기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또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다가오는 현장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항상 명상하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참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람은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변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토기장이로 우리에게 비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고 있는지 눈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화를 베푸시면서 재앙을 만나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주는 토기장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토기장이의 집인 그 현장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농로는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하면 흙을 빚기 위해서 돌리는 물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발로 돌리면서 원판 위에서 진흙으로 그릇 모양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이 흙을 만지면서 다듬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만 도중에 그릇의 모양이 터져버렸습니다. 흔히 그릇을 빚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대로 예쁜 그릇이 나오고 쓰임새에 맞는 그릇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흙이 터져 버렸습니다. 즉 모양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모양을 다시 한 덩이로 뭉쳐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그런 모양으로 완성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도중에 터져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담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할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로 인해서 주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9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만국의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이 고통과 환난으로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이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훈련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게 되면은 나의 발전을 가져오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불행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욱더 피곤하고 더욱더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이 없는 사람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제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질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인데, 지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해초리를 들고 그 해초리를 내리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은 만국의 백성으로 세계를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다가 도중에 진흙의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의 특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시민권이 박탈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주 1세기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민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진리에 대한 더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자기가 하는 것 같이. 아멘. 지금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으로 지금 그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그릇을 빚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농노에서 진흙을 돌리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습 중에서 이 흙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흙이 터져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그 모습이 터져버리자 그 진흙을 다시 반죽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모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걸 우리가 그 모습을 알게 되는데, 진흙으로 다시 반죽해서 우리를 다시 만들고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하시는 그 세상을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선민들이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거두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만국의 백성으로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끔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 같이 살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살핀다고 시편 139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가장 높은 곳인 그 뜻이 하늘에 있든지 아니면은 칠흑 같은 음부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6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은 그 차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를 만든 것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일지라도 만약에 그 그릇이 금이 가가 있다면 우리는 귀한 손님 앞에 그 그릇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또한 금이 가가지고 깨어진 그 그릇에 우리는 아름다운 보배를 담아서 보관하지 못합니다. 즉 그 그릇은 자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하는 성도가 깨어진 그릇인 것이고 불평한 성도가 깨어진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머물기만 하면은 이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온전한 보배로운 그릇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깨어진 그릇이라도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새 그릇을 만들 수 있음 같이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왕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거심할 필요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게 되면은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놀림으로 진흙이 화병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흙이지만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각자 자기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같은 손에 붙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또한 각기 다른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습이 여러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게 되면은 이 불평과 불만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한 덩어리 흙덩이와 같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을 보시게 되면은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을 보게 되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직 우리는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만으로 느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을 몰라보고 종이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마치 통이장이처럼 그 그릇의 모양을 부숴 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처음 의도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회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묘약이라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즉 죄를 자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시는데 심판의 촛불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은 그들에게 노를 바라사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심판의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민족이나 국가일지라도 그 악이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뽑아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고 어느 국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내를 하시게 되면은
그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용서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거나 무죄한 죄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되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이 그러하였고 유다 왕국도 그러한 경우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서 옮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포로를 만들어서 이방 나라로 흩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 부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뿌리를 만들어서 이방으로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말살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인데 작은 심판부터 큰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8절은 축복의 언약이 사라지게 되면은 저주의 언약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축복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 문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탐욕과 육신적인 정욕을 쫓아서 지맘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주의 언약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그들이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선민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만국의 백성으로 천대를 받으면서 2000년 동안 유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면은 민족이 심판을 하려던 그 민족이 해결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는데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거를 평가하는 모습은 파렴치하며 부도덕하며 악독한 맹욱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새 마음을 품고 새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언약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확인을 시켜주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은 타인의 것을 긁어 모으는 탐욕적인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섬김의 삶을 삶으로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상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고 또 이것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길을 열어서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옳은 길로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의 언약이 임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에 지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중보의 기도를 멈추라고 예레미야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번제도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원인은 나의 고집에 있다는 사실을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거두시겠다고 1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그 모습을
다시 진흙을 한 군데 모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 범죄한 유다 백성이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멸망의 예언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헛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심판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에게 따라오는데,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어서 스스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약이 크고 무거웠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구원의 길, 즉 믿음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 인생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 보배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토기장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져서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흙의 원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배를 담는 질그릇, 즉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런 질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